할렐루야. 네, 고난 주간 새벽 셋째 날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았고, 둘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박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현장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에는 이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서 이렇게 기름을 짜내는 장소였습니다. 이 올리브에서 기름 얻으려면 이제 열매를 눌러서 짓이겨서 으깨야 되죠. 돌틀에 넣고 무거운 돌로 이렇게 짓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짓이기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무게에 짓이겨지시고 영혼이 으깨어지시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36절로 3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도착하시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세 제자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현장을 본 그들이 이제 고난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의 표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고요, 영혼이 짓눌리는 극심한 번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깊은 비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됐다, 고민해서 죽게 됐다, 슬픔이 극에 달해서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라고 하는 뜻이 원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무겁다,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죽을 만큼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땀이 빗방울같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의사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분이 이 밤에 땅에 엎드러져서 떨고 계신 겁니다. 왜 이토록 고통스러우셨을까?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은 아닙니다. 채찍과 못의 아픔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자신의 몸 위에 놓여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 무게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올리브가 돌틀에 눌려서 깨어지고 으깨어지고 짓눌리듯이 예수님의 영혼이 온 인류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져 으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짓는 죄 하나하나가 이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내뱉는 거짓말과 미움과 탐욕과 교만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땀방울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겟세마네 고통을 안다면 죄를 그렇게 우습게 가볍게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은혜를 값싸게 그렇게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랬고, 예레미야 25장에도 보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 손에서 받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셔야 되는 이 잔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잔이고, 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39절, 42절, 44절에 첫 번째 기도에서는 뭐예요?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어떤 가능성을 여쭤보는 기도이죠.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좀 변화가 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를 거듭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 이것은 순종의 결단이 이제는 확정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순종은 뭐 고통이 없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그 고통을, 그 짓누려지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럼에도 선택하신, 그렇게 걸어가신 순종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천사의 엄청난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 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자기 뜻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자기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에덴의 불순종이 겟세마네의 순종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동산에서 시작된 비극이 동산에서 해결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대부분은 내 뜻을 다 하나님께 주장을 하면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성장이 필요하고 깊이가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전에는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기도 후에는 담대하게 그 잔을 드십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게 아니고 기도가 예수님의 결단을 굳게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의 참된 기도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그 뜻 앞에 내가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기도는요,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데에서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40절에서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같이 갔던 세 제자가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생사의 기로에 선 스승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했다. 그래서 새벽에 저희 기도하는 시간을 대략 1시간 정도에 맞춰놔요. 네.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벽 기도할 때 배경음악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맞춰 놓고 그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돌아오셨을 때도 자고 있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가슴을 찔러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인 동시에 이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어요. 그것 자체가 거짓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요. 결심은 뜨거웠으나 육신은 무거웠어요. 의지는 있었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 나간다고 결심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매일 성경 읽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스마트폰에 붙들려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그 기도가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 담배 끊듯이 매일 반복돼서 실패합니다. 마음에는 원이 있어요. 마음에. 그러나 육신이 약해. 이 고백 앞에서 누가 떳떳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라. 두 개의 동사로 되어있죠.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가 작동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래서 깨어 있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영적 각성이 없는 기도는 형식이 되고 기도 없는 각성은 오래 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밤 겟세마네에서 잠들었고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체포됐을 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주님 부인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무너지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1시간이 그 후에 모든 실패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밤에 잠들고 도망치고 부인했지만 부활 이후에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깨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잠든 자들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 오순절에서 깨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에 짓이겨지시고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예수님께는 죽음의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에덴의 불순종이 겟세마네의 순종으로 다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의 발자취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은 겟세마네 직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장면을 그 기가 막힌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독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서운한 것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못난 그 모습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겟세마네 예수님 앞에서 오늘 나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편인가? 잠자는 제자들 편인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살고 있는가?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거듭나지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오래된 복음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정의 속죄 피를 흘려주셔. 빌라도의 뜰에 서서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줄 때 주님의 얼굴은 비로 젖었네. 우리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쳤나.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우리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 골고다의 십자가에 올곳. 우리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달리신 주님, 선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즈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쳤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그 죄악의 무게로 짓이겨 지시고 고통의
피눈물을 피땀을 흘리시며 그럼에도 스스로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아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너를 위한 사랑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졌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편리만을 모르고 십자가는 안중에 없고 거짓된 복음의 엉터리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들의 거짓된 믿음, 진실하지 못한 믿음, 이기적인 탐욕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나의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진실한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고난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껍데기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변화받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성숙의 단계, 그 깊은 영성의 단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간절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